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또 어떤 곳에는 430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400년 혹은 43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은 70명의 한 가족이 수십만의 사람으로 발전하는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 속에 화평이나 평강을 이야기할 만한 날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방인 취급받으며 노예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신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겨우 연명을 위한 고단하고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삶에 신락 같은 희망 하나가 있었는데, 과거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조상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의 세월은 그들의 기억을 희미해지게 했고, 겨우 아련한 옛날 조상의 이야기로 여겨질 때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모세를 부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조상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내고, 조상이 그랬듯 4대를 지내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을 애굽에 내려진 10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뜻하심들을 드러내 보이시기 시작하십니다. 특히 이 중에 10번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애굽의 전역에 내려진 장자의 죽음, 죽음의 재앙이 곧 그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재앙을 받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라 했는데, 그 약속된 그날 애굽은 슬픔의 곡소리가 땅을 진동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집은 안도와 기쁨의 즐거움의 노래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은 이들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한 곳을 향해 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이고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이렇듯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희망의 날이요, 하나님과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날이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와 민족의 시작이기도 하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역사적인 날이기에 이 유월절은
유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구약 출애굽부터 시작된 그때부터 지켜내려왔던 유월절은 수천 년이 흐른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져 왔고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에게 그토록 중요한 유월절이 단지 절기 중 하나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유월절이 유대인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월절의 시작과 그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음을 맞게 된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들과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욱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눌 곳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8절 말씀 속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왜 그 유월절을 준비하며 그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유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관례와 또 그러한 법도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소나 혹은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드니까 말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알아보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는데 그리고 보내서 장소를 찾게 하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지시한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치 그때와 비슷한 그런 연상을 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두 제자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남자가 가는 곳까지 따라가서 그가 어떤 집으로 가든지 그 집으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집주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주인님 뭐 그렇게 말했겠죠. 뭐 집주인 되신 분인데 뭐 선생님, 사장님이라 하든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먹을 객실을 좀 준비하라 하는데 혹시 객실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기꺼이 객실을 내어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 주인에게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주며 이곳에서 너희 스님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라. 그리하며 그 큰 다락방을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준비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눌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잠깐의 이 말씀 속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본문은 물동이를 가진 사람이나 큰 다락방을 내어준 그 집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진 않아요. 그냥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인이 미리 준비한 것처럼 혹은 이미 제자나 예수님이 이곳에서 유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누군가가 마치 예약해 둔 것처럼 그렇게 흔쾌히 이 주인이 이 방을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에 관련해서 아는 것이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예수님이 방을 원할 때 흔쾌히 큰 다락방을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최적의 장소를 이제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 그곳이 우리와 함께할 다락방이 될 것이고 유월절 음식을 나눌 그곳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곳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우연의 일치라기 것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낱 인간이 아니라 독특한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또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 마음에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확신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함으로 마지막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한낱 작은 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유월절을 준비해 가고 있는지를 또 알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음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큰 다락방에서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이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오늘 이 밤에, 오늘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번 유월절은 그저 하나의 절기에 불과하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연후 유월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완수해야 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전과 다른 오늘 이 밤에 어떤 일이,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모든 걸 알고 계셨기에 어쩌면 이 유월절 이 밤은 슬프고 어쩌면 그 마음에 아픔이 가득한 그런 유월절의 밤이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월절은 단지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제물로 어린 양이 드려졌듯이 죄인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화목 제물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고통과 절망과 노예로 갇혀있는 백성을 해방했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한 몸으로 드려지고 이루어야 할 제물이 되어야 할 날이었던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면 예수님은 마치 유월절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갔던 어린 양처럼 이제 예수님도 끌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구원자로서의 정해진 마지막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었던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인류를 향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유월절이 가진 구원과 자유의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 실제가 되고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위해 죽음과 심판이 넘어가게 하는 피 흘린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겁니다. 사탄의 노예,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고자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반드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우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류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 없으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고 살고 죽는 것마저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또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빵빵한 보험도 들어놓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뭔가 막 갖가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땅의 모든 삶을 마감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에 우리는 내 장래나 미래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냈던 것들이죠. 어쩌면 그게 지혜롭고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그리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반면 그 이후의 삶을 위한 나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되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내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내가 화를 얻는 그 모든 것마저도 내가 숨쉬는 것, 그렇지 않는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을 그저 변함없는, 변치 않는, 그저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틀 후에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밤이 내게 특별한 밤이 되고 오늘 이 밤이 내게 그런 밤이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준비한다고 한다면 오늘은 내게 어떤 날이 될까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나는 이제 이틀 후에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순간의 이 예배는 내게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와 1년 전의 예배와 분명 다를 거라는 거죠. 어제의 나의 생각과 오늘의 나의 생각은 분명 다를 겁니다. 어제의 나의 삶의 모습과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만 다를까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1분 1초가 내게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마감하고 마무리해야 되는지까지도 고민할 것입니다. 잠자는 것도 아깝고 어쩌면 내가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숨 쉬는 것마저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그리한데 예수님이 오늘 6월절을 보내는 마지막 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밤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보이고 나를 배반할 제자들이 보이고 나를 향해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로마 병사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보이고 내 머리에 가시관이 쓰이고 내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세 개의 못이 내 몸에 박힌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6월절 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날 그렇게
자신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며 어떤 사람은 비관적인 생각으로 바라볼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맞춤형 인생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나 혹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마치 프로그램화된 어떤 기계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고 정형화된 어떤 틀 안에 우리를 가다 놓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하고 프로그램화된 어떤 모습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간다면 어쩌면 그게 우리는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주 미천한 인간, 죄인인 인간을 존중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리 대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우리를 향한 최고의 존중의 태도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관여하시고 간섭하며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싶어하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면 나를 믿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혹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저 믿고 맡겨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나를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굳이 간섭하지 말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뭔가 나의 주인 행세하지 말고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 바라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것이 참으로 나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굳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굳이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깨닫게 하는 것이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수록 무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차라리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 차라리 내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그렇게 듣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슴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의 주관자가 되어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인도해 가기를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멀리 하나님이 조금 더 한 발 뒤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고 있기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생에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를 인생에 간섭하고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하고 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옳고 선한 길을 갈 수 없는 존재고 미혹과 유혹에 약해 무너지고
육신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구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이나 선하신 도움이 없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고 수많은 우리의 높은 지식과 또 많은 알을 가진 오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단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말씀을 듣기에 더욱 게을리해지고 말씀을 깨닫는 게 더욱더 무디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런 오늘 우리를 너무 잘 알기에 예수님 우리를 간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 하고 싶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가 인생의 가치를 알고 만족을 알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붙들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럼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점점 더 무디어진다면 그 끝은 도대체 어디에 나는 있는 걸까? 우리는 또 한 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면 인류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며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작정한 삶을 따랐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응하며 기꺼이 믿음으로 따르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또 한 번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주어진 오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저마다의 인생의 길에서 그저 타인과 비교하고 어떤 다른 것과 저울질하며 자기의 삶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리하지 맙시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고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실패와 낙심이 찾아오고 후회와 회의로 헐렁진 모습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게 하실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으로 자신의 길을 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종으로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듯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의와 나의 고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구를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고자 힘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기보다 자기의 죽음을 준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때를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일어날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끄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맞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또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순종의 모습과 믿음으로 따랐던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그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강력하게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